광복절 맞이하게 되는데 옆 사람 보고 나라 사랑하자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활짝 웃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라 사랑합시다. 예배가 나라를 살리는 애국입니다. 기도가 나라를 지키는 애국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조국이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 이번 주 토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잔혹했던 일제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들이오는 어둠을 끊어내는 광복의 축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광복이 8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광복절 앞두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일제의 치하 속에 있다면, 지배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봐요. 우선 오늘 아침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없는데 대한교회가 있겠어요? 제 이름이 윤영민인데 한글 이름이 아니라 일본 이름을 썼겠죠. 나카무라 목사 뭐 이쯤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도 뭐 최상, 박상, 김상 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교회 서로 만나 인사하면서도 안녕하세요 인사가 아니라 오하요 고자이마스테 뭐 이렇게 인사하지 않겠어요? 월드컵이 열려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슛을 때리면 그때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 짝짝짝짝 하면서 막 응원하는데 여러분 광복이 되지 않았다면 골을 넣어도 니폰 하면서 막 응원했겠죠. 또 뭐 월드컵은 아니 올림픽은 어떠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뭐 광복되지 못해서 막 끝까지 싸워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시상대에 가장 높은 데 올라섰단 말이에요. 우리 TV 앞에서 지켜봅니다. 드디어 국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태극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장기가 올라갑니다. 국기가 올라가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일본의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복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찾았습니다. 우리말도 찾았고 우리 글도 찾았고 우리 이름도 찾았고 우리 역사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그것도 북한 같은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어디를 가서든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광복의 축복입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188개국을 사전 비자 없이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다는 나라 미국이죠. 근데 미국 여권보다도 한국 여권이 더 힘이 셉니다. 이 조그만 여권 하나에도 광복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해외를 여행하면서 I'm from South Korea,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와서 사진 찍자고 그러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뭐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서 막 뭐 조롱합니다. 근데 이제는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삼성, 현대, 뭐 K-팝, K-드라마, 김치, 뭐 BTS, 오빤 강남스타일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이제는 외국인들 앞에서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외국인이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한국말로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외국에 가서 한국말로 험한 말이나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에 나가보세요. 정말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요즘에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사람도 많고 한국 음식 먹어본 게 그들의 큰 자부심이 되고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81년 전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나라의 이름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나라의 국기도, 내 나라의 국가도, 내 나라의 여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을 최고로 알아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라 없는 백성에서 세계가 좋아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공산주의 북한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누구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책 내 마음대로 들고 와도 됩니다. 교회도 세워도 됩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워도 됩니다. 마음껏 찬양해도 되고 마음껏 전도해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라고 마음껏 외쳐도 되고 여러분 마음껏 아멘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복의 축복이고 이것이 자유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도움을 받아야 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선진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유교, 불교만 믿던 나라가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광복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단순히 대한민국 만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복절은 하루 그냥 쉬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잘 지키겠습니다.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애국가 1절 부르는데 우리 찬송가 버전에 맞춰서 천부여 그지없어서 의지없어서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찬양 곡조에 맞춰서 애국가 1절 찬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사랑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광복된 것,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것, 애국가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 대한민국을 길이 보존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애국은 되찾은 나라를 잘 보존하는 일입니다. 81년 전 우리 선배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일입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넘쳐나도록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축복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건강합니까? 여러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건강합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사람처럼 종합검진을 받으면 아주 건강할까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국가검진센터 접수처에서 묻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광복된 지 81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죠?
글쎄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너무 피곤하고 힘도 없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어디 아픈 데가 있나 해서 검진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경제체력검사입니다. 경제체력 90점이네요.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에 문화근육검사합니다. 문화근육은 더 좋네요. 95점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아주 좋습니다. 문화근육 탄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밀검사 해볼게요. 인구검사 합니다. 출산율 검사입니다. 아니 이게 뭐죠? 인구 건강이 20점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한 명도 안 태어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시 나라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면 학교가 사라집니다. 마을도 사라지고 지방도 소멸되고 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사라집니다. 국가가 소멸되고 교회가 소멸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국민통합검사입니다. 국민통합점수는 40점입니다. 대한민국시 건강하려면 좌우가 건강해야 됩니다. 균형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시의 좌우가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가 갈라졌고 세대가 갈라졌고 지역도 남녀도 갈라졌습니다. 온 국민이 자냐우냐 보수와 진보로 갈라졌습니다. 대한민국시 이건 염증 치수가 너무 높다는 표징입니다. 이렇게 염증 치수가 높으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가 고혈압, 온갖 합병증을 유발하는 국가 당뇨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신뢰도 검사입니다. 신뢰도 점수는 30점입니다. 아니 저는 대한민국시가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신뢰도 검사 결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수치가 기대 바뀝니다. 아주 바닥입니다. 대한민국시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믿지 못합니다. 언론을 믿지 못합니다. 경찰도 사법기관도 믿지 못합니다. 이웃도 믿지 못하고 세대와 세대도 서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까지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군요. 대한민국의 신뢰도는 사회의 혈액과 같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몸이 살듯이 신뢰가 흘러야 나라가 살고 공동체가 삽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비방하고 믿지 못하면 나라의 혈액순환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진의사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시의 종합건강점수는 몇 점일까요? 90점일까요? 80점일까요? 대한민국시 겉은 참 건강해 보였는데 속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55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는 못 사는 병이 아닙니다. 이제 먹고 사는 건 해결됐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이 가졌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온 국민이 우울해하고 밤에 잠 못 자고 살아갈 소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혼율이 1위입니다. 출산율이 바닥입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300만 명, 도박 중독이 300만 명, 게임 중독이 300만 명, 우울증 환자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영적인 혼란입니다. 기독교 이름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왜곡하는 신천지 구원파 또 통일교 같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먹고 살 것 없도록 걱정 없도록 잘 살게 된 것, 그것이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병든 나라입니다. 즐길 것이 많아도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병든 나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병든 나라가 됩니다.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애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종이 울렸고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세워졌고 교회마다 주여 주여 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세계가 놀랄 만큼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픈 나라보다 더 위험한 나라는 배부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건강히 하려면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를 바꾸면 될까요? 경제를 더 성장시키면 될까요? 출산지원금을 더 많이 주면 될까요? 예, 좋은 정치 필요합니다. 좋은 정책도 필요합니다.
또 경제도 탄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병든 나라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검사가 끝나면 의사가 무엇을 해주죠? 처방을 써줍니다. 대한민국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처방전을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이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대한민국을 위한 처방전 누가 써야 합니까? 대통령이 써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씁니까? 경제학자가 씁니까? 의사가 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라를 위한 처방전을 써주셨습니다. 그 처방전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마지막 말씀 주목하세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나라를 보시면서 이제 너희는 가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십니다. 병들었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을 쓰신 분이 대한민국보다 크시고 역사보다 크시고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병든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병든 대한민국을 다시 건강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둘째, 낮추고 겸손하라. 셋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이 처방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대통령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준 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믿는 자입니다.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믿는 우리는 나라가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먼저, 또 한국교회가 먼저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처방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처방전 따라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은 나라가 병들었을 때 세상을 향하여 죄 있다,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우리를 꾸짖으면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회복되려면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이 거짓말한다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이 음란하다고 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이 서로 미워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회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믿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끊어내십시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돌아설 길이 있다면 돌아서십시다. 회개가 이 나라를 살리는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낮추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병이 있죠? 무엇입니까? 교만병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강해져도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중국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미국도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이제 좀 되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교만하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아무리 성공해도 교만하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전쟁에 패해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고 도움받던 나라가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고 세계가 대한민국의 문화와 기술을 주목하게 된 것이 우리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지고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해집니다. 잘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하고 교회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수록 겸손해지고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아지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낮아지는 사람을 높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대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 처방입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처방은 기도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나라가 빼앗겼을 때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위기 중에 위기가 되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교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종이 울렸고 성도들은 산에 올라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위에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그 기도를 잊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출산 극복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 땅의 문이 열리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1년 전에는 우리 선배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무엇을 고치십니까?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분열된 나라, 이 갈등의 나라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무너지는 다음 세대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쇠약해진 한국교회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 민족 가운데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 드십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십시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우리 자녀에게 단순히 잘 사는 대한민국 물려줄 것이 아니라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잘 믿는 나라 대한민국을 물려주십시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섬기고 이끄는 대한민국을 물려주십시다. 애국가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될 줄로 믿습니다.